술람미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요.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을 열지 않아요. 내가 벗었다고, 내가 벌거벗고 있으니, 발을 씻었으니 내가 어찌 더럽히오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문 열어주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 식어서 결국엔 솔로몬이 떠나는데,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 회복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릴 텐데,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 왜 앞으로 슬렁슬렁 이렇게 와요? 제일 앞에 앉으려고. 나는 얘 앞에 나와서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앞으로 왔네요. 난 무서웠어요. 왜 슬렁슬렁 어디까지 오려고 이렇게 계속 앞으로 오나. 이미 그 자리가 다 왔는데 계속 앞으로 울상해서 그래서 놀랐어요. 강대상에 와서 앉으려고 하나, 이거 돌려놓으려고 하나. 자, 감사해요. 자, 5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자, 오늘 보면 이 술람미가 이제 드디어 알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 이 솔로몬이 떠났구나. 그래서 이제 성안을 돌면서 정신없이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냐 봤더니 성 안에 순찰자들이 있어요. 파수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들을 만났는데 저들에게 맞아요. 옷을 빼앗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돌면서 또 누구를 만나냐 봤더니 자기와 비슷한 딸들을 만나요. 딸들을 만나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찾는데 너희들 만났냐 보았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딸들이 하는 말이, 네가 사랑하는 자가 이 모든 우리가 사랑하는 자도 있는데 다른 남자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 저기 봐요.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있고 남이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이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가 다른 남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술람미에게 말하는 거예요. 별 볼 것 없어 보이는데 네가 사랑하는 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병날 정도로 되었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술람미가 드디어 병날 정도로 이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솔로몬을 잃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알았어요. 내가 혼이 나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미쳤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면 솔로몬이 왜 술람미를 떠나갔느냐, 솔로몬이 술람미를 떠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솔로몬은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성도를 떠난다 이겁니다. 성도를 떠나요. 어떻게 할 때 떠나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술람미가 잠들었을 때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잠들었을 때 떠난다. 영적으로 잠들면 예수님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들면 예수님이 떠나도 사람들이 몰라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다라는 말을 설명드렸는데, 영적으로 잠든다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푹 깊이 잠들어야 할 사람이 세상 것에 잠들어 버렸어요. 어느 날 세상 것이 더 좋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떠났어요. 자, 둘째를 보면 술람미가 옷을 벗었을 때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수치가 보이는 거죠. 옷을 벗었는데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치가 보여질 때 떠납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었을 때 떠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수치가 보여지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랑이 된다 이겁니다. 다른 것이 자랑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너는 벗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벗고 있는 상태, 수치이면서도 수치인 줄도 모른다. 이럴 때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사랑도 안 하면서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났어요. 셋째 보면 술람미가 발을 씻었을 때 떠났습니다. 발 씻는다라는 의미는 좋은 측면이 있고 나쁜 측면이 있어요. 신약에서 말하는 발 씻는다라는 거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발을 씻었는데 떠나버렸어.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발을 씻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렇게 하면서 발 씻었다는 이유로 솔로몬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열어주지 않아요. 그럼 발 씻었다, 여기는 나쁜 의미로는 오늘 하루의 일과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문을 쳐도 이제 끝났어. 나 이제 힘들어, 자야 돼.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해. 이 말은 신앙의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게을러질 때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게을러지지를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 주목할 바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떠나지 않고 게을르지 않고, 그래야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럼 예수님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아무 말도 없다, 아무 행동도 없다. 그럼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죽은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더 죽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다라는 것을 행함이 없는 신앙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행함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낮은 차원에서의 행함이 있고 깊은 차원에서의 행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낮은 차원에서의 행함은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교회에서 봉사해요, 닦아요, 쓸어요, 섬겨요, 이런 것들 다 낮은 차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차원에서의 행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너희 안에 내 말씀을 주어서 너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죄로 생각 안 합니다. 다른 보여지는 행하는 거는 잘하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 지금 두려워하지 마, 기뻐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행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뻐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행함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가장 관심사는 네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냈느냐, 권능을 행했느냐, 전도를 몇 명 했느냐, 그것은 기억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잖아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침도 했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도무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행했는데 왜 모른다 하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나의 부활이 너희 안에 있어. 지금
나의 십자가가 너희 안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두 가지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첫째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살아야 될 방향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뻐져야 되는데 이 기뻐지는 세 가지 왜 기뻐질 수 있냐면 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야 된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기뻐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물이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많은 과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었잖아요. 이 말씀이 흘러내려갔더니 그 아래 보니까 그 비송강에 보석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때 우리가 보석 같은 믿음이 된다 이겁니다. 보석 같은 믿음이 되고 내가 보석인 줄로 알면 사람은 세상이 부러울 것 없어요. 보석이 부러울 것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보석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둘째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생명나무 먹을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을래? 그런데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어요. 그럼 교회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선악과 먹는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기도 중에서 선악과를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면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문제로만 인해서 계속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죠.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면 누가 필요 없냐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너는 여기까지 와서도 그 문제만 잡고 있냐? 예수님 앞에 왔으면 예수님과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사람과 만났으면 그 사람과 사랑을 해야 되고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났는데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게 이것을 허락해다오, 이것을 해결해다오. 만날 때마다 계속 해결해요, 허락해요 이런 말만 해봐요. 그 사람이 만나는 게 재밌겠는가?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더라도 잠시는 그것을 내려놓자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만나서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즐겁게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 문제가 내려놔지는 거죠.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더 큰 기쁨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이것 가지고 계속 있으면 그럼 이 사람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이 안에 게을러졌다 이거. 너는 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부지런하게 이분과 대화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로만 인해서 이제 나 발 씻었어요, 나 이제 문 못 열어요, 주님 혼자 놀아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2장 9절에서 두 가지를 심어놨어요. 중앙에는 가장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먹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만 계속 기도하면 이 사람은 지금도 기도하면서 선악과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는 우리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 즐거움, 가장 기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온 내용이고 계시록 15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봐요. 저 홍해를 지나오고 나서 너무너무 감탄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소리를 올리는 거 봐요. 너무너무 즐거웠다 이거죠. 우리가 어찌 이런 은혜를 받았는고 하면서 너무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이제
나 기뻐요, 즐거워요, 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찬양이 멈춰지면 사람은 기쁨이 없어져요. 탐심만 가득하면 기쁨이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과일이 많았어요. 먹을 것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는 모든 과일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은 생명체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뻐요. 교회 안에서 기뻐지는 이유가 서로가 나눠주다 보니까 기쁨이 회복이 되고 기뻐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한 사람이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으면 교회 안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로만 가득 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탐심으로 인해 사는 사람 없는데 너 혼자 지금 선악과를 먹는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에덴 동산의 회복이,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돈만 사랑하는 이 인간이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드디어 다시 선악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소리를 못 듣느냐 하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자기 거래요. 또 새로 온 사람이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거기 내 자리인데요. 내 자리인데요 하고 옆으로 가라 그거예요. 내 자리인데요. 그러다가 그 집은 다른 데 가버려요. 이거 그게 뭔 정해놓은 자리라고. 그 자리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죠.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요, 은혜 받는 자리요, 어떻게 그렇게 알고 거기에 앉았어요? 내가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 자리라고 꼭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앉으시고, 그건 내 자리요, 내가 1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그 자리만 계속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런 낮은 수준의 이런 사람이 뭘 내놓겠냐고요. 그 공짜 자리도 하나 못 주는 사람이 뭘 내놓겠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내놓는 거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입혀주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모습이 초대교회다 이겁니다. 초대교회다. 그래서 온 땅에 있는 교회들아 들어라. 초대교회 가려고 하지 말아라. 가지도 말라는 거, 하지도 말라. 초대교회로 가려면 교회당 다 팔아가지고 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라.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는 가지 말자 이렇게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되게 해주세요. 초대교회 보면 내용이 뭔데? 기도만 뜨거운 게 초대교회인 줄로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한 것이 초대교회 맞지. 성령님이 임하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만족하더라.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에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는 어차피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나님이 억지로 그 단계로 몰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준비해서 주여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찌 그리 기쁜지요. 다윗이 말씀했던 것처럼 나와 내 백성이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해요.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드릴 힘이 어디서 나왔냐고. 다 주에게서 받은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성전을 짓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같은 거 오늘날에도 자꾸 지으려고 해요. 그 솔로몬 성전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거할 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저 법궤는 휘장 속에 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 이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은 다 궁전으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내 안에 한 털도 없어요. 그러면서 건물만 크게 지으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렇게 지어봐라.
예루살렘 성전, 저 헤롯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 이 심판의 모습 한번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처참하게 예수님이 깨버리는데 봐요.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면 솔로몬 성전은 7년을 지었어요. 7년째 완공이 되는데 이 성전은 46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웅장했겠냐고요.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대단했었지.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이 건물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건물 보세요. 건물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성전 좋아요. 성전이 있으면 좋은데 외식하는데 자랑하는데 쓰는 성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데 자랑하는데.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바친 건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너무 행복하고 화목하고 금이 넘쳐나고 은이 넘쳐났어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었던 게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건물을 크게 질 것 같으면 당신 교회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사냐, 이것부터 봐라 이거예요. 그것부터 봐야 됩니다. 집만 팔아서 다 바치기만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다 팔아 바치면 뭐랍니까? 교회만 커지는데 우리 집은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또 10채 20채도 준다, 이런 감동만 받게 만들고. 그런 감동 따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교회가 먼저 내놔봐라 이거예요. 교회가 먼저 성도들에게 그걸 팔아서 줄 수 있냐? 아니, 교회도 못하는 것을 성도가 어떻게 하냐고. 감동은 왜 거꾸로 와야 되냐고. 감동은, 아니, 교회에서 먼저 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왜 거꾸로 감동을 받게 하냐고. 그거 안 맞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를 짓는다. 인천에 한 교회가 섰고 강남에 한 교회가 서고 또 이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있고 엄청 크게 짓습니다. 거기는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말 안 할게 어느 교회라는 거. 엄청나게 크게 지금 크게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저 말씀은 봐요.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라고 했는데 자기 몸된 성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보여지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가야 되는데 이 마음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어떤 행함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행하라고 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기뻐하라. 이 행함을 하냐 못하냐인 거예요. 이 행함을 못하면 다른 행함은 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고 기다리는 행함이 바로 너 게을르지 말라는, 게을르지 말라. 기뻐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두려움의 환경을 직면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두려움의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못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돼봐요. 그럼 우리는 점점 주눅이 들어요. 점점 주눅이 들고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런 것만 되는 거죠. 계속 작아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면 내가 당신보다 돈은 없어, 권력은 없어, 그러나 나 작지 않아,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왜 내가 이렇게 작아지는지, 초라해 보이는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벌써 너희 눈에 뭐가 보였어요? 겉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엄청난 금이다, 보석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보석 살 수 있는 돈 앞에서 내가 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보다 귀합니다. 말씀이 흘러갈 때 사람이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석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금같이 되어야 되지. 금만 차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금이 많은 사람이냐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게으르면 죽는다, 게으르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부지런한 거는 잘해요. 나가서 쓸고 뭐고 하는 거 닦고 하는 거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임했을 때 기뻐하라는 거는 못하면 그런 말씀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안에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건 내 뜻이다. 너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첫날부터 보았었잖아요. 북풍아 이리 오라, 남풍아 불어라. 다 불어라는 거예요. 북풍 매서운 바람이 불어라. 고난도 와봐라. 야 뜨거운 바람도 와봐라. 순풍도 와봐라. 다 와봐도 나는 오직 이 향기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이 꽃이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해도 나의 향기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자그마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죠. 화가 났어요. 몰라, 내가 일 없으면 못해? 막 떠나려고 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한번 물어봐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는요, 본질을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외식적인 걸 다 버리게 만드는데 이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술람미가 사랑 회복하는 비결인데 오늘 이 술람미가 사랑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떠난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떠난 줄로 알았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떠나요. 어디에서 떠나냐? 밖에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다시 너희 안에 들어가려고, 너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랑이 안 돼. 도저히. 그러면 하나님이 나간다 이거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예민하다 그랬습니다. 민감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 투자한 게 많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헌신한 게 많으면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많아요. 헌신한 게 없으면 기대가 적어요. 전부를 바쳤으면 기대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바쳤어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바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처참한 비명소리와 함께 죽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야 했었고, 이런 것들을 겪으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겠냐고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네? 아내 떠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고난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면 고난이 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떠났다고 해가지고 영영 만나지 못할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또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 보면 오늘 사랑 회복 비결입니다. 7절 보시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자, 이 말씀을 봐요.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은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성을 왜 지켜야 되냐면 외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이 있고 내적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일어나는 적도 쳐서 없애야 되고요, 밖에서 일어나오는 적도 다 막아야 하는 것이 성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성안을 지킨다라는 것, 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안을 다 지키게 만들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너 지금 막아야 돼. 나쁜 게 들어오면 막아야 돼. 안에서 나쁜 것 일어나면 그것도 쳐야 돼. 이렇게 해서 성안을 지키는 자를 누가 만났냐 하면 오늘 술람미가 성안을 순찰하는 자를 첫째 만납니다. 성안을 순찰한다라는 것은 주의종을 의미합니다. 주의종을 의미하는데 이 주의종이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야 된다. 만약에 성안에 저기 들어오는데 보고도 못 본 척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성이 무너지는 거죠. 보고도 못 본 척하면 성이 무너집니다. 안에서 내란죄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보고도 못 본 척하면 이것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안을 지키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성안을 지키는 사람 잘못 만나면 죽는다 그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은 사랑 회복 비결은 주의종을 잘 만날 때 회복이 됩니다. 주의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종을 만나야 되는데 내용을 봐봐요. 성안을 만나는 자가 뭘 하냐 지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나를 쳐서 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쳤겠어요? 솔로몬이 왜 떠났는데?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이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성안을 지키는 사람들이 순찰자들이 보니까 치는 거예요. 너 쳐야 되겠다, 맞아야 되겠다. 이 말씀은요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고 치료하고 상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치료하는 거죠. 이제 너를 책망해야 된다. 너 지금 왜 떠났는지 알다. 너 지금 말했잖아. 잠들었다 했지, 옷 벗었다고 했지, 게을렀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보여지는데 책망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책망이 없는 사람은, 매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다라고 했습니다. 사생자는 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안을 지키는 사람은 외적이 들어와도 막아야 되겠지만 못 본 척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성도들이 다 빗나가는데 못 본 척하고 있으면 이게 큰일 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이나 치는데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합니다. 그 화 있을진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도 있지만 제자들이 들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화가 있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화가 있어.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상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들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그 화 있을진저가 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었어요. 그 문제들을 오늘 치는 겁니다. 책망하며. 그래서 오늘 저기에서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가 강도가 아니고 쳐서 상하게 했으면 봐요. 이제 이 여자가 다 벗긴 봤잖아요. 겉옷을 다 벗겨서 가져갔대요. 그럼 겉옷도 없는 이 사람이 나가서 성안을 돌면서 홀딱 벗고 나가서 그렇게 찾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겉옷이라는 것은 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식하고 포장하고 이런 것들, 내가 외식하고 포장하고 있었을 때 야, 나의 신랑을 사랑하는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사랑했었으면 어떻게 신랑이 떠나갑니까?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잠들었다. 너는 너만을 위해서 잠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었다. 벌거벗었으니까 이 사람이 신랑을 빼앗겼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던 것처럼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는데 내 백성이 무관하도다,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관심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할 때 책망의 소리가 들려올 때는요, 설교를 통해 책망의 소리를 들려올 때는 이것은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을 찾고자 해서 열심히 왔는데 책망을 받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때려서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만드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빨리 달리라고 해야 이 사람이 더 빨리 찾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보니까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라고 합니다.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 사람은 알았어요. 나를 치는 자들이, 내 것을 빼앗는 자들이 누구냐?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들이죠. 이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겠네요. 이 사람들이 강도질하려고 지금 내 것을 빼앗아 갔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회복시키게 만듭니다. 회복시켜요. 마지막 때 회복은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말씀하는데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는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종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을 잘 만날 때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안 되면 끝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신앙을 아버지 앞에서 30년, 40년, 20년 믿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된다. 그럼 이게 허무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종교인으로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최종적으로 예수님 사랑의 단계에 가야 됩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예수님을 더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안 되면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도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믿음은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가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분을 믿어주고 싶어요. 다 믿어집니다. 뭐든지 흠이든지 거짓말처럼 안 들려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덮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가리워주겠다. 사랑하니까 덮어주고 가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신랑을 깨우는데 신랑이 온다라고 했을 때 처녀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처녀들이 다 일어났다라는 것은 미련한 처녀도 신랑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미련한 처녀도요, 이거 나쁜 쪽으로 보면 안 됩니다. 미련한 처녀도 처녀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열 처녀 비유했잖아요. 열 처녀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음녀가 나와요. 고멜 여자가 아니지. 호세아의 여자 고멜처럼 이 음녀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아니고 아무리 미련한 여자였어도 성경에 보니까 처녀였더라라는 겁니다. 처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이루다 했을 때 깨어났습니다. 그게 처녀인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깨어납니다. 예수님 안 기다리는 사람들 마지막에 신앙이 회복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여인을 보면 이 솔로몬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온 성을 돌다가 내가 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이제 이 사랑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저 성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요. 이 순찰하는 자들을 잘 만나야 이제 안내를 해서 그분을 만나게 만들어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서 보면 에스더가 부모가 일찍 죽어요.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키움을 받죠. 이 모르드게 양녀로 들어가면서 모르드게가 신앙으로 잘 키워놨습니다. 외모적으로도 아름답게 잘 키워놨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어느 날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어서 얼마나 좋아요. 왕비가 되었는데 그때 보면 누구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러냐 봤더니 모르드게를 잘 만난 거예요. 모르드게를 잘못 만났으면, 자기 가족을 잘못 만나면 결국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를 잘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수에로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봐요.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죽는다 하는데 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와서 말을 하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돼서 다 죽게 되었다. 왕에게 나가보라. 그렇게 했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한 달이나 되었는데 지금 나갔다 죽는다 이거예요. 모르드게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만들어 준 게 아니냐?
바로 책망을 하죠.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 만들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가 안 가도 좋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얼마나 단호하게 책망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 이런 사람을 잘 만나야 잘못된 거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고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하면 왕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지금은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의 문지기로 있는데 이 사람은 왕비가 되었어요. 아무리 왕의 총애를 잃었어도요, 왕비는 왕비입니다. 왕비 앞에 가서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봐요, 이 모르드게가 두려워 안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걸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저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7절 한번 봅니다. 에스더 2장 7절. 그의 삼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나아가서 이렇게 자기 백성이 죽는다고 해도 가만히 있을 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책망을 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에스더가 그럼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 3일 동안 금식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 에스더가 이제 나아가는 거죠. 두 번의 엄청난 책망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순찰하는 자를 잘 만나야 책망을 하지, 책망을 못하는 사람은요, 이거 친딸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친딸이 아니니 상처받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말을 했다가 떠나가면 어떡할래?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권면하라. 오늘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저를 상하게 합니다. 상하게 하고 쳐서 상하게 했어요. 잘못된 걸 상하게 해서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책망을 해서 결국 돌아오게 만들고, 외식의 옷을 벗게 만듭니다. 나의 겉옷을 다 벗게 만들고 외식했던 삶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만남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감림산 기도원에서는 만나고 뭐고 할 것 없이 너무 좋은 목사님들 많이 오니까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려지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유익해요. 그런데 먹다 보면 때로는 이게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먹다 보면, 하도 많이 먹다 보면 잘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정말 은혜가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도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 말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내가 받아야 할 은혜는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목사가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사모하면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사람 보고 판단하고 아이고 오늘 은혜 받기 다 틀렸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 보고 어떨 때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런 사람 올 때는 가지마, 틀렸어, 이거 끝났어,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사람을 골라서 찾아다니면 은혜 받는 것은 네 마음대로 그게 은혜라 생각하는 거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목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의 말을 대부분 했어도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괜히 사람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 참 많이 할 때가 나도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예의상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틀린 말이에요. 목사님이 은혜 주는 게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이 엄청난 실수하는 말을 하면서도 실수인 줄 모르고 해요. 자꾸 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의 씨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은혜를 주는 줄로 알아요. 그 목사님이 은혜를 주는 줄 알고 거기만 가면 은혜 받는 줄로 알고 그럼 사람만 쫓아다니게 있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부터 사라집니다. 사람이 주는 은혜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을 잘 만났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그때 당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 잘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훌륭함이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보시면 사도 2절입니다. 2절. 예.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성도들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게 누구냐? 바로 목회자, 성안을 지키는 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찰자를 만났던 이 술람미가 맞잖아요. 먼저 상하잖아요. 외식의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외식의 옷을 벗고 난 이후에부터 뒤에서 정신없이 찾아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 보면요, 어떻게 찾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찾게 되고요, 둘째는 내 외식의 옷과 가식의 옷을 벗어야 예수님을 진정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다 포장하고 있어요. 잘 믿는 척 포장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벗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신랑은 압니다. 밤에 와서 문 열어다오 하니까 아무도 보는 데 없으니까 그때 이 사람이 내가 벗었다 하잖아요. 내가 씻었으니 벗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와 지금 못 열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는 밤이었잖아요. 오늘 이 여자가 밤에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봐봐요, 열지도 않는 거.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을 한번 찾으면서 의도적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중매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을 누구에게로 중매하냐 하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온갖 세상 욕심을 다 채워주려고 하면 그럼 정결한 처녀가 되겠냐고요. 욕심쟁이 여자들 가득 만들어 놔가지고, 그럼 신랑이 올 때마다 욕심쟁이들 서로 만나가지고 싸우고 박다 보면 언제 이거 예수님 만나요?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로 만들려고 이 사람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지금 중매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네가 나만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들의 불일 듯 일어나지 못하면요, 어떤 것 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사랑은 기도해가지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 것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살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기도로 회복이 된다고요? 절대 아니다 이거요. 기도로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어야지, 기도가 어떤 기도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성화시켜야 된답니다. 기도를 성화시키지 않으면 이 기도가 나를 항상 낮은 차원에만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우리 기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랑하지 못했는지, 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묵상도 하기도 하고, 주님과 또한 고성으로 부르짖기도 하고, 사랑이 안 되면 안타깝잖아요. 이제 뒤에 봅니다. 한번. 자, 둘째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보시면 이 여자가 회복하는 방법인데,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합니다.
이제 성 안에 순찰하는 사람을 잘 만났죠. 주의종을 잘 만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주의종을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만희 같은 인간들 하나 만나면 끝납니다. 이거 주의종을 잘 만나야 한다. 자, 둘째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합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사랑이 회복하려면요, 사랑함으로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자, 8절입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제 둘째 사람 만나죠. 두 번째 사람. 첫째 만나는 인물은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하려면 주의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주의종을 잘 만나서 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예수님이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 없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 돼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가서 말해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라는 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아닙니까? 오늘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딸들을 만났어요. 서로 간에 누구를 만났냐면 교인들끼리 만났단 말이에요. 이 교인들끼리 만나서 해야 될 말이 뭐냐?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병이 났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지. 내가 신랑 찾아서 지금 헤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 찾으려고 저거 지금 몸부림치는 거야. 미친 여자처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 이렇게 회복이 된다 이거. 예수님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다 부탁합니다. 야, 솔로몬 만나면 내가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자만 병난 게 아닙니다. 솔로몬도 병이 났어요. 만나려고, 내가 너를 만나려고 문 틈을 타서 내 손이 다 이게 다 피가 날 정도로 밤이 새도록 문에 찡겨서 이렇게 아프고 터지고 했어도 너를 만나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이렇게 찾고 다니는 것을 솔로몬이 이제 다 알아요. 솔로몬도 이 뒤에서 보니까 병이 나요. 상사병이 나버렸어요.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사랑하는데 이 인간 사랑 안 해봐봐요. 이거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해서 내가 병이 났습니다. 그 정도면 다 만납니다. 무엇인들 못 이기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인데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아요? 떠나가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해결의 문제는 예수님 병날 정도로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이겨졌어요. 이제 별로 갖고 싶은 것도 없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기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라는 것을 성 안의 여자들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만 사랑해. 보기만 해도 예수님만 사랑해. 이 성 안의 여자들에게 소문나잖아요. 봐요. 성 안의 여자들에게 자기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그 정도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알려달라고. 병이 났다고 알려달라고. 이것은 대신 기도해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 집사님,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이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성 안의 여자들이 성도들이 아닙니까? 이 성도들이 지금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나를 더 만나도록 기도해줘. 이런 기도 부탁을 해봤냐고. 우리 기도의 부탁이 이런 부탁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수님 더 사랑하는데 아직도 부족해. 더 사랑해야 돼. 더 만나야 돼. 이런 기도의 부탁을 했던 이 술람미가 마지막 때 일어날 성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런 성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 초월이 되는데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 말씀은 성도가 예수님을 병날 정도로 사랑해야 돼.
된다. 이 말에 병날 정도로 한번. 자, 성도가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병날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자, 이러면 회복이 됩니다.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병이 날 정도로 사랑을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병날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하면요,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분께 내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 보면 이런 책에 나와 있어요. 예수 중독자가 되라 라는 말을 했어요. 이분이 예수 중독자가 되라. 예수님께 중독이 되니까 이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괴롭혀도 괜찮아. 어떻게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힘든 것, 괴로운 것보다 예수님께 중독이 되어서 그분만 보여, 그분만 보여. 술에 중독이 된 사람은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술만 보이잖아요. 술만. 어떤 근심과 걱정이 없어. 술만 보이면 돼. 술만 보이면 돼. 그러니까 술 중독이 된 사람들은 보니까요, 온 방에 냄새를 풍기고 다니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지하철 옆에 있다 보니까 술 중독자가 하나 왔는데, 겉은 멀쩡한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슬리퍼 끌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문 여는 이 손잡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발부터 시작해서 다 끌고 들어와 앉아있는데 얼마나 냄새가 세고, 그 신발이 이제 이 사람이 간 다음에 신발을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계속 나서 버렸어요. 그거는. 그리고 손잡이 다 얼마나 문 열고 들어오면서 그래, 여기서 열어 여기서 닫아. 봐요,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안에서 또 닫아. 이쪽 문을 들어가서 또 열고 들어가. 이쪽에 와서 또 닫아. 이 냄새가 온 방에 가득 차고 문턱마다 다 이 사람이 냄새. 이 술 중독자가 이렇게 온 방에 냄새를 풍기더라고요. 그거 예수 중독자가 어떻게 했냐고. 예수 중독자가 되면 방에 이 향기를 풍기지 않겠냐고요. 예수 중독자가 문을 만질 때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냄새요. 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 그런 중독자들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예수 중독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듣더니 희남이 미쳤어 보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네 학문이 너를 미쳤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네가 미쳤다 이거예요. 왕 앞에 와서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미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미쳐서 어찌할 바를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기뻐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기쁘면 슬픔을 주었던 이 모든 것이 잊혀지는 거예요. 초월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뽑아달라고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뽑아주세요. 이 환경 없애주세요. 이렇게만 하는데 골리앗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누가 죽여야 되냐? 다윗이 나가 죽여야 되고요. 환경을 누가 이겨야 되냐? 네가 나가서 이겨야 되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뽑아주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돼? 미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환경이 커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미쳐있는 다윗이 오니까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친 자가 오니까 저 사람이 보니까 야, 저런 놈이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상대하려고 왔냐. 완전히 미쳐버리니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12제자와 사도 바울 봐봐요. 예수님께 미쳐버리니까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그 로마가 무너질 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잡아서 사자굴에 쳐넣어서 다 죽이고 원형 경기장 안에 사람들 쳐넣어서 머리가 툭툭 떨어지게 만들어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예수님께 미쳐있는 이 사람들이 300년이 지나니까 국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치면 이겨나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환경을, 로마라는 환경을 바꿔주지는 않아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이겨나가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이겨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이기라 하는데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두려워하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을 더 미쳐버리면 그럼 이 두려움의 존재가 이제 두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기쁨으로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의도적으로도 기뻐해봐요. 됩니다. 의도적으로도 기뻐해도 예수님 부르면서 한번 하하하 웃어보기도 하고, 주님이시여 또 미친 자가 거울 보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봐요. 진짜 안 되는가? 나는 나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와요. 설교 마치고 나서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옷 벗으면서 주님이시여 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내가 거하는 방이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그대로 합니다. 진짜로 힘들어요 하고.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이 또 있어요. 힘주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별게 아니에요. 본 기도를 뭐 거룩하게 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있는 그대로 옷 벗으면서 아버지 쉬겠습니다, 자겠습니다, 잘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조금 쉬다가 오늘 저녁에는 잠깐 잠들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난 새벽인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새벽인 줄로 알고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깨나보니까 5시 40분밖에 안 돼서 얼마나 아쉬운지. 5시 10분에 지금 잔다고 누웠는데 세상에 40분에 깨나버렸어 이거. 6시 40분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피곤해서 잘래요 라고 했더니 얼마나 기쁘고 말하면서 살아요. 예수님께. 또 오늘도 하나님 부모 말씀 들고 나갑니다. 예수님 전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가끔씩 가다 그럽니다. 하나님 목이 아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안 아프냐 하면 예수님께 미쳐버리면 안 아파져요. 미쳐버리면요 막혔던 게 오히려 열려집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미쳐버리니까 내가 오늘 오전부터는 이상하게 목이 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낮게 하다 낮게 찬송해도 이게 올라 못 가고 답답했는데, 근데 설교하다가 미쳐버리면요 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또다시 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게 미쳤다 이거. 이제는 미친 소리를 하니까 이게 또다시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이기는 거는요 더 큰 기쁨이 와야 이 아픔이 묻혀집니다. 이거 묻어버려야 되는 거. 이거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묻어버리는 골리앗, 내가 너를 묻어버릴 거야. 그래서 목을 가서 저 손에 칼을 들어가지고 목 쳐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들입니다.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납니다, 주님 꼭 나를 만나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만난다라는 존재를요 너무 우리가 우리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흰옷 입은 사람 만나려면 원장님만 자꾸 보면 되는 거예요. 흰옷 입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만을 기대해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예수님 확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만 하면 검은 옷 입고 누구 왔다 갔다 한다고. 검은 옷 입고 왔다 갔다 한다고 봤더니 누군가 봤더니 사람이 자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검은 옷 입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그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시여. 내 말하는 것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하늘에 있는 자다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우리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하면 사람들이 너 미쳤다고 할 수 있겠죠. 미쳤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사랑이 커집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앞에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가다 보니까 우리 삶에는요 능력이 나타나고, 이 능력은 이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작게 보여야지 이게 크게 보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작게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나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는 거, 나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자, 이제 본문 한번 다시 돌아가서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 보면요, 이 안에 성 안에 있는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다른 남자도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그 한 남자만 찾아? 왜 그 사람만 찾아? 다른 남자도 많은데,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들 중에 네가 어여쁜 게 맞아? 교회 중에서 네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 좋다고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봐요.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남의 사랑하는 자가 있고 네가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이 많다 이거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합니다. 이같이 우리는 비교가 돼야 됩니다.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비교할 것 없이 말도 못할 정도로 너희들 사랑하는 것보다 나 훨씬 뛰어나신 분이야, 이렇게 고백했던 술람미였습니다. 그래서 술람미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남자들 가운데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라고 한 거예요. 우뚝 세워지신 이분이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십니다. 이것만 하루에 10번만 고백해봐요. 주기도문 10번 하지 말고 이거 한번 10번 해봐봐요. 주기도문을 계속 10번 하면서 무슨 주기도문만 해놓으면 뭐랍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자꾸 엉뚱한 것만 달라고 하는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기도문 100번을 하래가지고 100번을 다 했는데 결국 보니까 나타나는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봐봐요. 그게 기도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사과나무 같도다. 다른 것은 다 들풀 같습니다. 풀 같고 잡초입니다. 예수님 사과나무입니다. 이것만 100번 해봐봐요. 진짜 그렇지 않을까? 예수님은 사과나무이시고 다른 것은 다 들풀입니다. 사과나무 가운데 예수님이 우뚝 섰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뚝 섰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알고 하면 좋지. 뜻도 모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찾으면서 왜 자꾸 땅의 것만 달라고 하냐? 아버지가 듣고 안 그러겠어요? 네가 나 찾는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며, 근데 왜 계속 땅의 것만 찾고 달라고 하냐고.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겠죠. 땅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봐라. 안 그러겠냐고요. 땅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라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땅의 것을 초월해서 이 하나님, 전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이라는 것은 전체를 초월한 것을 의미해요. 그럼 네가 이 있는 기도의 문제로 인해서 초월해서 내게 오라 이거예요. 초월해서 나를 찾았으면 네가 초월해라, 이런 건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땅의 것만 계속 구하면서 자기가 기도한다 그래요. 몇 시간씩 한다 그럽니다. 그게 과연 진짜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기도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만 채워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 안 한다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있고 암논이 있어요. 암논이란 놈이 이게 참 좋은 놈 같은데 나쁜 놈이에요. 암논이 압살롬 자기 동생입니다. 암논이 셋째고 압살롬이 넷째인데, 근데 압살롬 밑에 다른 엄마 밑에서 태어난 압살롬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물이 잘생겼어요. 외모가 너무 뛰어나서 남자인데,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뛰어날 정도면 압살롬이 여동생이 얼마나 이뻤겠냐고요. 그런데 이 암논이 어느 날 크다 보니까 이 압살롬의 동생, 자기 이복 사촌 동생이지, 그 너무 이쁜 거예요. 이복 동생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달라요. 아버지는 똑같은데 아버지는 다윗이고. 그래서 이 여자 해보니까 너무 이뻐요. 아유, 한번 자고 싶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사모하던 이 여인을 얻었어요. 그 압살롬의 동생을 결국에 강간해서 내 여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사모해서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이 전보다 더한 겁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미움이 더하도다 성경은 말씀해요.
미워지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세상의 것을 네가 사랑해서 가져봤었지 아무리 가져보고 또 가져보고 했어도 너희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 아닙니까? 암논이 지금 자기 정욕적인 것을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써서 자기가 쟁취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 것을 쟁취해가면서 다 얻기를 원해서 노력해봤는데 가져봤는데 결국에 마음이 차더냐? 차지 않잖아요. 마음이 안 채워졌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를 더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화가 나서 결국 암논을 죽이려고 압살롬이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세상 것을 위해서 계속 채워봐도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암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봐봐요. 그 잘생긴 얼굴로 왜 사람의 마음만 훔쳐? 다윗에게 가는 그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죽었냐?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 숯불 가운데 큰 나무에 걸려가지고 목이 툭 달려서 죽잖아요. 외모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 외모만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외모만 이쁘면 다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단 말이에요. 그런들 어떻게 됐냐? 머리가 저렇게 걸려 있잖아요. 머리가 처참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오늘 암논과 압살롬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병나야 되는데 잘못된 것 사랑하니까 그것을 얻었어도 오히려 더 미워지는 거예요. 세상 것 잘못된 것 얻었어도 그놈이 만족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것 채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함으로 병이 나야 되지, 암논은 그 여자가 사랑이 돼서 병이 났더니 결국엔 너도 죽고 다 죽잖아요.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예수님을 병날 정도로 사랑해야 됩니다. 병날 정도로 사랑하면 보여져요. 정말 그럽니다. 성경은 열려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병날 정도로 성경을 사랑하니까 이 성경 안의 내용이 예수님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계속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병날 정도로 사랑해요. 나 다른 거는 사랑 안 해요. 성경책의 말씀은 정말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합니다. 읽다가도 준비하다가도 모르면요 울어버립니다. 주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그럴 때면 어떤 사람도 나한테 방해하면 안 됩니다. 문 다 닫아버려요. 아무도 오지 말라 이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는 아무도 오면 안 됩니다. 방해하면 큰일 난다 이거. 그래서 교회 찾아오는 사람도 문 안 열어줘요.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주고 여기가 얘기하고 저희가 얘기한들 언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렇게 알아서 증거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나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계시록을 해보려고, 그 2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판인데 그때 계시록을 4장까지 하다가 못했어요. 4장까지 왔는데 더 이상이 열리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 계시록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읽었어요. 이거 하기 전에는 하루에 1독씩 계속 읽어갑니다. 계속 읽어가. 그래서 계시록 안에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확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안의 내용들로 인해서 울기 시작해. 모르면 웁니다. 요한이 울었던 것처럼 크게 통곡하며 요한이 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두루마리 책에 인봉이 되어가지고 열리지 않으니까 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유대 지파의 아들 유다 지파의 그 자손이 와서 열어준다. 다윗의 자손이 와서 열어준다. 그 인봉한 책을 뗄 것이다. 다윗이 그때, 요한이 그때 너무 기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성경만 붙잡으면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멈춰 있어요. 아버지 아시죠? 라고 합니다.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수도 없이 찾아보고 들어보고 또 주석책 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저것 자꾸 찾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간절함으로 병이 날 정도로 찾으면 만납니다. 다 예수님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데 꼭 누군가 이래 어떻게 생겼냐고 그렇게 물어. 나는 그림 그릴 줄 몰라요.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면 답답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만나는 특징이 나와요. 기뻐요. 세상 것보다 별거 생각 안 하는데 너무 기뻐요. 아무것 없어도 만족이 돼요. 예수님 만나는 특징이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너무 기뻐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예수님 자랑하는 게 기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기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요. 한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요.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손잡고 다닙시다. 이제 멀리 떨어진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셋째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아 나서는데 이제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예수님을 병날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셋째입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아 나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을 찾아 나서는데 이 말씀은 내일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서 찾아 나섭니다. 여기까지는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고 야야 봐라 내가 예수님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는데 니들 만나면 좀 이야기해달라. 그래도 이 사람이 성이 안 찬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봐도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이제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아 나섭니다. 이게 6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이제는 내가 찾으려고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요 우리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작을 하기만 하면 그럼 되는데 찾아도 못 만나는데 찾아서 뭐 하겠냐? 생각해봐도 계속 그 자리인데 하면 뭘 하겠냐? 그럼 변화되는 게 없어요. 오늘 이 사람이 찾다 보니까 찾아서 나서니까 성 안에 순찰하는 자를 만나죠. 파수꾼을 만나죠. 또 나가서 예루살렘 여자들을 만나죠.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뜻인지는 내일 한번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 회복 비결에 대해서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솔로몬이 떠난 술람미는 이제 드디어 알았습니다. 내가 게을렀던 것이 미쳤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벌거벗은 채로 사는 것이 미쳤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은 깨어서 이제 신랑 되는 솔로몬을 찾아 나서려고 성 안의 사람들을 만나서 부탁을 하고 맞으면서도 기뻐서 또다시 찾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었는데, 주님이여, 우리가 남들에게서 소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장성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들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그래 사랑해야지 하는데, 여기에 와서
목사님 나 안수해 주시면 허리가 확 나아버리면 좋겠는데, 목사님 와이프가 그렇게 됐다면서요, 사모님이 그렇게 됐다면서요, 언젠가는 한번 안수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와봐요. 100번 와도 안 한대요. 왜 안 하겠어요? 해봐도 내가 못 고치니까 안 하지. 해봐도 내가 못 고치는 걸 알아요. 우리 집 사람이 내가 고친 게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다 자기 절로 지금 고침받았으니까 100번 와도 내가 안 해요. 해봐도 맨날 그대로인데 하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 스스로 고침받아라 그거예요. 예배드리다가 다 고침받습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다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 가면 사람들이 계속 안수만 위해서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설교 마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통성기도 마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가득 줄 서가지고, 또 그렇다고 머리 한 번만 툭툭툭툭 이렇게 하고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성의가 있지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고, 원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런데 계속 기도하더니 줄이 또 서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내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거기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 다음에 눈 떠보니까 다 그쪽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끝나서 이쪽으로 나가버렸어요. 이쪽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 이제 저 목사님 안수 안 하는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나는 주님이 고치신다. 주님이 고쳐주신다. 말씀을 통해 다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 고치는데, 쓸데없는 그런 거 자꾸 해봐야, 안수 받아봐야 내년에 또 옵니다. 계속 오잖아요. 고침받았는데 왜 또 와요? 은사 받았던 사람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면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왜 왔냐? 라파교회니까. 이름 들어보는 게 라파교회 가지고 왔대요. 거기 가서 조영기 목사님도 안수해도 안 낫는 걸 내가 문들 고쳐요.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수 받는데 왜 또 왔냐고. 고침 받았어야지. 다 낫는 거는 아니다. 이거 나았으면 내년에 그 사람들 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 오잖아요. 또 똑같은 사람이 와요. 보면 또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어요. 작년에 그대로인 거예요. 나았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도 안 나았어요.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이제는 초월해야 된다 그거예요. 초월해.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낫게 할 수도 있죠. 초신자 때나 그걸 하는 거지 언제까지 그것만 구하고 살겠냐고요. 이제는 우리가 아파도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예수님 사랑하면 주님이 알아서 고치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3절 다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팔 불 때 우리가 다 잔치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나팔 불 때가 확실합니다. 그때 나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 주님 앞에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사랑 회복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라에게 솔로몬이 떠나갔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 다 된 것처럼 여겨서 솔로몬이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지만 결국 솔로몬이 떠나가니까 저희 마음에는 힘든 것만 남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쳤다고 이제 드디어 깨닫고 보니 우리 예수님을 찾기를 원했었던 그 신라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해 우리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시간에 우리 안에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선물 가운데 사과나무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어영문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사랑이시오.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 사랑을 공감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나의 죄와 모든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었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열려져서 마음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힘과 뜻과 성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쳐서 상하게 하시고 쳐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쳐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가신 곳을 벗습니다. 외신 곳을 벗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만나서 정말 순간의 수차례 때를 만나서 우리들이 외식하는 옷을 벗고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갈 수 있게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 다 주었어도 온 천하를 얻고서도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며 보시 일하려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갚아를 베풀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가 먹고 사랑하는 세상 모든 것들을 변하게 욕하며 함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훗날에 밀려오는 모든 악한 것들 예수님을 명하여 떠나가라.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가리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많은 이제부터 주님을 믿음으로 발견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로는 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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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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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여식감이 가식감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게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기뻐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나의 영혼이 기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주님이 더욱더 알아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을 준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얻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얻는 것이 나에게 최고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악한 것들은 다 떠나고 악한 것들은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들에게서 괴로움을 주는 모든 악한 것들 괴로움을 주는 악한 것들 근심을 주는 악한 것들 약하게 하는 악한 것들 예수님을 맹하는 떠나가라. 악한 것들 떠나가라. 아버지 사울에게 정말 성령이 떠나갔더니 하나님이 버리시는 악신이 저를 번역할 때를 싸운데 우리 안에 악신이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악한 것들아 저희들 마음을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라. 너희들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약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번대 고민 다 버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답들의 영향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실 때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들의 신령한 것만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을 주님의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서 예수님 모두를 바라보며 이제는 주님을 믿는 것이 내 안에 가득히 여구하며 주님의 안에서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안에 기쁨이요.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의지해요.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똘똘히 설 수 있게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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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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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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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옵소서 오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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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살 것이 남은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그려지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정말 구름대같이 올라오게 하소서. 사모하는 사람들 구름대같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감림산 기도원이 차고 넘치고 정말 성령이 우리 샘솟듯 일어나는 기도원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갈급했을 때 기도원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라가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해가 뜨는 나라 해가 뜨는 민족 예수님을 드러내는 민족 예수님을 또 더욱 의지하고 축복받는 민족 예수님께 가장 복받는 민족이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게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게 오베데돔의 복이 저희들 가정에 임하고 이제 우리가 법궤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신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사서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남은 여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 주여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나의 이름 성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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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이름의 생명책이 기록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가는 이 엄청난 영광을 다 맛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잠들 때 악한 것들을 열려있는 모든 것을 말씀 받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옵시고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발을 시작하게 해가지고 겨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가게 하옵소서. 다스려 가게 하옵소서. 다스려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들어주시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고 우리 이 자리를 사용하시고 이 자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우리 죄가 죽는 자리 우리 모든 욕심이 타격해 주는 자리
인간적인 생각이 죽는 자리 말씀 임할 때마다 하나님 변화받게 하옵소서. 변화받게 하옵소서. 주여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의 영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주님의 감사합니다. 오 성령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드리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더욱 보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볼 때마다 전할 때마다 더욱 깊이가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예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깁니다. 아버지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날개치는 세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세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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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버지 오늘 뜨거운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